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 안 섞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그 기독교는 다양한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핍박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이 형제요 자매가 된 서로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기독교가 근친상간을 한다고 오해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가족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켈수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빛을 피해 숨어 지내며 그들만의 암호, 형제 자매를 사용해 부끄러운 결합을 정당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소문이 진짜처럼 여겨졌고 기독교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켈수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 이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그들이 받은 억울한 누명을 해명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절제된 삶을 삽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이 그런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오해를 풀어가면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이 호칭을 수호했으며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린 오늘날까지 조금은 어색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중에 일어난 짤막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러 온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으니 나가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지금 집 앞에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혈연 관계를, 그 가족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긴박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족 관계를 가볍게 여기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그들이 바로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이 가족의 계보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관념을 깨트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새로운 가족이다. 혈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두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두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그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다릅니다.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같은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공동체가 됩니다. 조금 전 말씀을 보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더 이상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고 성도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이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는 이 가족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그저 호칭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고백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그 초대교회 때와 오늘날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 사회를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고 1인 가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사회가 급속도로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를 배울 때 가족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핵가족, 대가족. 할아버지랑 같이 사냐 안 사냐. 예전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면 이제는 4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화의 흐름은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렸다면 요즘은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괜스레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가족된 이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을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용서했고 나를 구원했으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까지만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녀됨을 통해서 내 옆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지고 서로를 향한 경계를 넘어서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우리 역시 닮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많이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함께 기쁘게 음식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듯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됨을 기억하고 그 가족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더향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향산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한 가지 나누면 저희 목장 식구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내가 목장에 소속이 되었는데 내 목자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으시죠?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아마 저희 목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막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어찌나 그 모임이 어색한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목자 목녀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한 목장이라는 이유로 삶을 조금씩 더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자 조금씩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가장 먼저 나누기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한 목장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목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족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서로 억지로 가족인 척하면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대끼고 또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조금씩 같이 자라가는 것.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내 손잡고 있는 가족이 있음에 힘을 얻고 세상은 나를 향해 다 등 돌리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족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을 넘어서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공동체가, 나의 교회가 내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의 고백을 막아서는 그 장애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너무 깊이 젖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만큼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인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교회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미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이 더향상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세워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민을 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내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